93페이지 아가서 5장 2절로 7절 말씀. 아가서 5장 2절로 7절 9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였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닿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타락하고 범죄해서 지옥 갈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주가 되어버립니다. 구속주가 되어버립니다. 창조주에서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그 구속주신 주님이 구속한 사람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신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도 아니고 육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주고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관계가 신랑 신부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두고 싶고 가장 사랑하고 싶고 가장 아껴주고 싶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고 싶은 대상이 신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아멘.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는 영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를 찾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가신 지가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은
잡히신 날 밤에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잡히시는 목요일 밤에 만찬석에서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게. 나 너희로서 처소 예배를 갔는데 가서 처소 예배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주님의 청군사 동원해서 잘 지었겠습니까? 사람은 자주 아끼려고요 불량 시멘트 썼어요. 무너지기도 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재를 아끼지 아니하셔.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다 되어가므로 이제 주님이 당신의 신부를 데려가시려고 신부를 찾아오실 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으나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으나 게으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부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 말씀을 연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초림의 때에 이스라엘 토기와 같았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뭇거리고 게을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주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고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애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미리 아심을 따라 사람을 미리 정합니다. 아멘. 랜덤이 아닙니다. 무작정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는 게 있어요. 로또 돌리듯이 아무나 넣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선택하실 때에 주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주님이 알아버립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가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그 마지막에 보였을 때 그래서 성경은 미리 아심을 따라 그를 선택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고 미리 아심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미리 아심을 따라 아멘. 우리 일생을 알아버립니다. 우리 일생의 주님 손에 다 미리 아심을 따라 그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예언하십니다. 아멘.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예언하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3절 마가복음 13장 23절 자, 마가복음 13장 23절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3절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미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도 미리 말씀해 줍니다. 안 좋은 재난과 심판과 환난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줍니다. 천국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지옥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너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말씀하시. 미리 말씀해 주시. 천국도 미리 말씀해 주고 지옥도 미리 말씀해 주고 들림도 미리 말씀해 주고 환난도 미리 말씀해 줍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목적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는 땅에 남지 마라. 너는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 내가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의 길로 오라.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먹으면서 내게로 오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5장 2절로 7절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은 주님의 초림 때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주의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 미랄은 이러한 교회가 되지 마라. 너희 미랄에 살아가는 내 식구들은 절대로 이런 게으르고 머뭇거리는 이런 존재가 되지 말고 혹 그런 자가 있을지도 오늘과 다음 주일의 말씀을 먹고 깨어나서 내게로 오라. 나를 사모하고 나를 침노하고 내게로 오면 내가 기꺼이 너희들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소망입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 963페이지.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 안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신부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잠을 자면서 속사람 영이 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은 피곤해서 우리가 하루에 일상의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하고 잠을 잘 때는 영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도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림의 사건을 세 가지로 말할 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가는 사람은 맷돌 갈다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은 밭을 매다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은 육신은 잠을 자도 영은 깨어있어서 기다리기 때문에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신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육신은 자면서도 영은 깨어있다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단은 신랑을 놓쳐버렸어. 아멘. 신랑을 놓쳐버렸어. 그리고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게을러서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육신은 잠을 자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라 식구들은요, 하루의 삶을 아침 되는 것을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아멘, 저녁 되는 것을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저는 올 새해 첫 주일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에 좋은 거죠. 작년 마무리쯤에서 그 말씀을 종에게 주셨을 때, 이걸 품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소망 때문에 눈을 뜨면서 아침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다려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가 저녁을 만나면 또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 주님 만나는 저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면서도 깨어있다가 주를 맞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고 날마다 영의 힘을 키우는 우리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일단 이 신부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영적으로 조는 자다, 이렇게 진단이 나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 신부에게, 그 처녀에게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수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렇게 저래서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주님의 체력의 문을 두드려 왜 안 열 수가 있어,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말들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아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 참 졸며 자고 있는 이 신부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 아주 온 밤을 지새워 주님의 머리털에 이슬이 다 내리도록 밤새도록 문 열어달라고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으르고 머뭇거리고 영적으로 졸매자는 이 신부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칭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아가서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다른 데는 내 사랑아. 또 다른 데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여기는요 퍼펙트합니다. 네 가지를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누구 보고? 무슨 신부 보고? 그 문제입니다. 졸며 자고 있는, 게으르고 미련해서 머뭇거리고 우리 같으면 속이 터져서 확 문 열어버릴 것인데 주님은 끝까지 문 열어달라고 온 머리 밤이슬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게으를 빠진 이 신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혹시 잘못 기록한 거 아닌가? 어쩌면 주님이 이런 신부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거기까지는 우리 이해를 한다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요? 나의 완전한 자야.
아니 지금 주님, 이 신부가 이제 다음 주가 이 실상이 폭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신부의 실제 영적 상태가 이런 신부를 보고 주님께서 나의 완전한 자애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요. 아멘. 마치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비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일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네게 줄게. 그 새벽 일찍 일꾼을 들어보내고 그 다음에 또 9시 나가보니까 또 있습니다. 니 뭐하냐? 내 포도원 가면 또 싹 줄게. 12시에 가서 또 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라. 오후 3시. 이 주인이 엄청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초장 끌바리밖에 없어. 초장에 맹맹해서 딱 끝났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오후 3시에 가도 있으니까 너 뭐하니? 그 놀고 있습니다. 일하고 일이 없네요. 그럼 빨리 내 포도에 들어가라. 오후 5시 한 바퀴 더 돕니다. 주님 부지런하십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시니 혹시나 주님이 구할 자 있는지, 혹시나 주님께서 주님이 포도원에 일 시킬 자 있는지.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주님이 묻습니다. 너 왜 여기 하루 종일 있냐?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손바닥도 마주치게 소리 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주님께 발견된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갔더라면 주님께 발견 안 됩니다. 오후 5시까지 뭘 기다립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 품삯에 10분을만 주더라도 내 가족에 가서 국수 한 그릇 사 먹일 수 있고 라면 하나 사서 사 먹일 수 있고 죽 하나 사서 끓여 먹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1시간만 일시키고 조금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후 5시까지 그 일터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 인내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아멘. 오후 5시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주님이 벌써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빨리 내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가가지고 뭐 몇 푼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일을 시켰다는 해서 감사해서. 새벽부터 온 사람은 느긋느긋하게 일하고 이 오후 5시 온 사람은 1시간 남았으니까 축적하지 않겠습니까? 6시가 되어서 청재기를 불러서 계산해 줍니다.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정합시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10만 원 주니까 야, 새벽 4시에 온 사람이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야, 저 사람이 10만 원이면 우린 최소 20만 원 주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자기들도 10만 원 줘.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버렸어. 아니, 주인님, 오후 5시에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0만 원. 우리 새벽부터 와가지고 땡볕 때 우리도 10만 원.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새벽 4시 온 사람 10만 원, 오후 5시 10만 원 안 잘못됐어요? 왜 안 잘못됐어요? 계약입니다. 계약. 약속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무슨 소리고? 내가 나하고 한 데나리온 10만 원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9만 9천 원 주디? 10만 원 주지 않냐? 약속하는 전심 나간 얘기 주지 않았냐? 새끼 중참 주지 않았냐? 중참 뭔지 아시죠? 야, 그거 다 주지 않았냐? 근데 내가 제일 늦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었다고 날 악하다 보느냐? 그때 주님 말씀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한다고 날 악하다 보겠느냐?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주님, 이 영적으로 졸면서 이 게을러 빠진 신부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런 것 아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끈을 가지고
주님을 침노하며 추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을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말씀을 영적으로 졸고 있는 이 신부에게, 게을러 터진 이 신부에게 주님이 말씀을 해버립니다.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 깨어있다고 하는데 깨어있지 않냐고, 문을 열어달라고 밤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밤에 설맞으면서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 않냐고, 변명하고 게으르고 지치고 머뭇거리는 모습, 불안전한 모습이고 실망시키는 모습이고 졸며 자는 모습이고 부족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신부를 향하여 나의 누이라, 나의 사랑이라, 나의 비둘기라,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은 사랑입니다. 진짜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를 얼마나 위하는지. 아멘. 정말로 주님을 신랑 삼고 기다린 그 신부가 부족해도, 좀 졸며 자도, 좀 머뭇거려도, 불안되는 모습을 보여도 그 신부에게 최고의 명칭을 다 갖다 붙였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깨어나라. 너의 지금 모습이 이래도 나는 지극히 너를 사랑한다. 극진한 마음으로 나는 너를 늘 사랑하고, 네가 지금 졸며 자고 있지만 나는 너를 깨워서 데려가기를 원한다. 너의 모습이 지치고 머뭇거리고 빨리 반응하지 않냐고 게을러 터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깨우기를 원하고, 너를 단장시키기를 원하고,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한 단어가 딱 빠졌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졌습니까? 내 신부야가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거든. 잘 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런데 사장을 보게 되면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내 신부야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신부라는 명칭이 주님 빠져버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아멘. 혼인잔치를 통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보류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고 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불안전하고 부족해도 나는 그래도 너를 깨웠어. 너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너를 단장시켜서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나는 멋지게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때까지는 예비신부입니다. 우리가 예비신부입니다. 어찌하든지 사랑 같으면 미리 포기할 수 있고, 사랑 같으면 지금 끝났어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주님이 이런 신부에게 이 네 가지의 이 아름다운 명칭을 주님이 써버리는가?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주님의 생각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마음을 알자. 내 영혼아, 주님의 본심을 알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문만 열어주면 내가 역사할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둥, 나의 완전한 자야.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게. 문만 열어달라고 주님이 애원을 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만 열어주면 내가, 주님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주님이 열고는 못 들어가시거든. 그가 열어줘야,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데려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쓰고 어떻게 하시지. 내가 문 걸어 잠궈버리면 주님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원한 문이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이 영원한 문입니다. 내 문 내가 안 열면 아무도 못 엽니다.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천국 문도 영원한 문입니다. 시편 24편 7절로 9절. 시편 24편 7절로 9절. 그래서 왜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어둠으로 갑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그래. 마음의 문만 열어버리면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 영원한 문입니다. 이걸 열어버려야 돼. 천국이 영원한 문입니다. 열어버립니다, 주님이. 자,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9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을 두드리시는 문들 복수입니다. 너희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문 좀 열어버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서 너희 왕이 되어주고 네 마음의 평강으로 천국으로 심령으로 좌정해주고, 문만 열어버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신다. 그러니 문만 열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주님이 인자가 되어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은 사람이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영원한 문을 여는 겁니다. 신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냐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냐면 아무리 주님 오심이 가깝고 외쳐도 요지부동입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자.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자. 그런 이 말씀과 10번 24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면은 참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깨어타면서 깨어있지 않냐고,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애원해도 문 열어주지 않냐고, 그렇게 졸며자 불에 터진 이 신부를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만 열어주면 내가 역사할게. 주의 음성이 들리시죠? 사랑하는 주의 음성이 나를 살리고 나를 데려가고 나를 신부 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아주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록 졸미하자고 게으르고 지체하고 이리저리 변명하는 불완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그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깨워서라도 회복시켜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신부에게 이렇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예라고 끊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붙여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문만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줄게. 이게 살전 5장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살전 5장.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살전 5장 23절 24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흠을 많은 우리, 불안자는 우리, 부족한 우리, 깨어있다고 말하지만 깨어있기보다 좋을 때가 더 많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만 열었다오.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갔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갔어. 은혜가 네 속에 들어갔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을만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언약 아닙니까? 주여,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누이입니다, 입도 뻥긋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철면피도 안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완전한 자 말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답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구약성경 1258페이지.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네게 의와 공평함과 은총과 그 다음에 긍휼이 여김으로, 오늘 아가서 5장 2절에서 이 졸멸찬한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 신부를 주님이 뭐합니까? 긍휼히 이기지 않습니까? 아멘. 긍휼히 이기지 않습니까? 의로움으로, 공평함으로, 은총으로, 긍휼히 이김으로,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여러분, 주님의 프로포즈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주 주님의 글이 말씀합니다. 호세 2장 19절 20절에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 누구하고? 사랑하는 나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 영원히 살되 의로 공평함으로 은총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네게 장가될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긍휼히 주셔서 보쌈에 가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문만 열어다오, 마음만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게.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고전 1장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전 1장 30절 고전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완전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신부란 지극히 아름다운 명칭을 하나 더 붙여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를 신부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 나를 주님 앞에 세우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바람, 이것을 거부하지 말자. 내 영혼아, 주님이 깨우실 때에 일어나고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고 맞을 준비하자. 아멘. 이게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존재, 나같이 허물 많은 존재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스를 제가 몇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런 부족한 신부에게 이런 명칭을 써가면서 이렇게라도 깨워서 주님 앞에 세우시길 원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한 번 더. 자, 아가서 5장 2절 963페이지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 안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걸 보고 구해, 사랑을 구한다 말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내 머리털에는 이슬이, 내 머리 안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온 밤을 지새워 밤이슬을 다 맞아가면서 문을 두드리신 분이 누구인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쉬운 것이 있는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쉬운 것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진짜 아쉬운 것은 우리입니다.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뭐가 주님이 아쉽습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로 하면 되는데 아쉬울 것이 없는 주님이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주님 몸에 남지 않냐고. 할렐루야. 그 죽음으로 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피의 구속이 헛되지 아니하려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의 피의 구속 헛되지 아니하려고 온 밤을 지새워서 머리에 밤이슬이, 머리털에 온 이슬이 다 내려서 맺히도록 문 좀 열어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네 마음껏 내 맞아들여달라. 내가 다시 올 때 너는 네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너의 신랑으로 기다려달라. 이것이 주님의 구애입니다. 구애.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주님 우리 같은 존재에게 사랑을 구합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나 좀 사랑해달라, 나 좀 기다려달라, 나 좀 가까이 해달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 미안합니다 구걸하십니다. 구걸. 우리 같은 타락하고 연약한 피조물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그 신랑 되실 주님의 마음을 아냐 이 말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미약한 존재가 뭔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님 사랑해 달라고 사랑을 구걸하시는가? 아멘.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이 당신의 신부를 귀하게 본다. 자, 그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초림의 때에 팔레스타인 온 땅을 주님이 다니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세상 제일 좋은 하나님 어린 양이다,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믿어달라, 나를 영접해달라 하고 주님께서 온 팔레스타인과 데가볼로와 베리아, 시돈 두루까지 다니시면서 주님을 알렸습니다. 사랑해달라고, 믿어달라고, 나를 영접해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심판주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전에 마음이 돌아서야 됩니다. 그 전에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 전에 주님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주의 앞에서 모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때 자전거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주님은 가장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두 발로 온 땅을 산 골짜기로 광야로 걸어가면서 그 주님의 발로 온 땅을 다 다녔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2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려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아껴주려고, 그렇게 주님 불타는 마음으로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원했지만은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원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원치 않으면 주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찬가지 주님은 주의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신부들을 단장식에서 데려가시려고 깨우고 계십니다. 교회가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세상 것에 눈물에서 주님 오시면 소리를 귀 막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을 원하기를 바랍니다. 주 오시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 제가 아가서 5장 2절에 그 못난 신부입니다. 그 부동한 신부 주님 바로 접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바로 원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한 것도 없고, 깨어있다고 하는데 깨어있지도 아니하고, 주님 바로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괜찮다, 다시 하자, 사모하며 가자, 준비하며 가자,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할게.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 지금 우리의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가서 5장 2절이 이 못나고 철없는 신부의 모습이라면 은혜입니다. 봤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편 2편 12절. 주님은 사랑입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요, 심판조가 되어버립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때는 원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주님 많이 사랑하고, 주님 많이 기다리고, 주님 많이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2편 12절,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 12절.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세요. 주님께 입맞추세요. 연합입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셔서 반드시 신부로 삼아 혼인잔치로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급하다고 말하오니, 인생길 걸어가면서 망한다고 말하오니 사랑하며 갑시다. 주님 기다리며 갑시다. 아멘. 내 모습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못나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니다. 원하게만 하세요. 문만 열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니 우리가 그런 철없는 신부 같고, 우리가 그렇게 모자란 신부 같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신부 같습니다.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왔다고 말하자면 부족함밖에 생각 안 나고, 깨어있는다고 말했지만 깨어있는 모습보다는 졸며 자는 모습이 많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네가 문을 열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면은 주님이 준비시켜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미랄의 소중한 식구들 항상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은혜 받아서 주여 곧 오실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맷돌 갈다가, 기쁨으로 밭을 매다가, 기쁨으로 잠을 자다가 이길 끝에 주님 배 없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을 흔들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지만은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깨워서 들어가시 원하는 것을 깨닫고 이 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